이번 순서는 우리의 차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실 다음 세대 교육연합의 백현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라지는 믿음의 세대를 깨우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은 이 한국대회의 주제와 딱 맞는 제목으로 인사드리는 저는 수원 영통지회 소속 회원이자 다음 세대 교육연합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백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오늘 보시는 것 같은 이 제목이 우리 모든 한국 CBMC 회원들의 가장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이 강의가 원래는 3시간짜리 강의예요. 이거를 30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으로 아주 화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기독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 2030년이면 우리 다음 세대의 90%가 사라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비관적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단 중에 두 번째로 큰 교단인 합동교단에서는 홈페이지에 성도 수의 감소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를 비교해서 분석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어른 성도 수가 12% 감소하는 동안에 중고등부 학생 수는 40%까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학 선생인데요. 10년마다 40%씩 감소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금방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교회들을 분석해 보면 아십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유럽의 교회는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술집과 나이트클럽,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곧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져 있는 교회조차도 넓은 교회당에 노인들만 소수 앉아있고 이미 영성을 잃어버려서 종교화되고 의식화된 교회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많은 분석을 하신 전문가라는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이런 분석을 합니다. 교회 문화가 너무 낙후됐다.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고루하고 지루하다. 또한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의지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은 강화된 입시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원인을 결과와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그들에게 답한 내용은 충격적이어도 교회를 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교회가 어떻게 소멸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소멸했는지는 이미 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소개할 시간은 없어서 베를린 교회의 우리 김현배 목사님이 분석한 내용이 너무 잘 분석되어 있어서 이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문과 과학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이유는 인본주의를 앞세운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철학우위 사상과 설교의 권위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말씀을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친 지적 관심으로 목회자들의 영성보다는 목회자들의 학위와 학력이 더 존중받는 기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들을 잘 거부하고 이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의 역량 속에서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고 미팅과 마케팅을 주로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09년에 발표된 이 얼레디 간이라는 책에서 발표된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이곳에서는 606명의 학생들에게 교회를 잘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교회 출석을 포기했는가? 그랬더니 나타난 이 시기와 언제부터 하나님 성경이 의심되었는가를 묻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결론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 문화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말씀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떨까요? 오늘의 우리 한국 CBMC의 주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세대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탐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재밌어 보이고 구속이 많은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인 성경이 가짜라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결국 하와처럼 죄의 싹슨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주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 500억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수억만 년 정도. 사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했다고. 진화론이 있잖아요, 다윈의.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바깥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런 게 당연합니다. 옛날에 사람은 개처럼 4개 발로 기어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의심해봤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이 의심해봤고. 교회는 다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성경에만 써 있으니까. 네,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2000년 네, 그냥 미국의 넘겨주세요. 전명 네,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영상 속의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으실까 하고 탓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기원에 관한 전쟁 중에 이미 있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대정신이 그 시대 사회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중세시대의 천동설과 지동설 이슈는 성경책이 천동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세계관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괜히 교회가 이런 과학을 핍박했다는 오해가 지금까지 남아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시대정신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동설에 대한 증거가 이미 차고도 넘쳤음에도 한동안 그 시대는 이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자연주의라는 이 단어를 여기 계신 한국 CBMC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과 물질에 있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과학으로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고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제가 짧은 퀴즈 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빈칸입니다.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은 저 빨간색 글씨가 뭐로 바뀌어야 할까요? 네, 맞히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세계관은 다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육의 기본 사상이 된 인본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란 단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교과서는 이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다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 1933년에 발표된 인본주의자 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를 이전의 초자연적인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로 규정합니다. 저 기존의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 로고 밑에는 Without the good, without Go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 신 없는 선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 사상이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당연히 나쁜 세계관입니다. 신본주의로 대표되는 기독교에 반하는 이 인본주의는 사후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인 세상의 목적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인류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진화론 교육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일방적 주장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미국 사회에서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 교육 양과 사회 병리 현상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통계 차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는 1967년 이전에는 교과서에서 창조론만 가르쳤습니다. 즉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 미국 테네시주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 교과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미국 사회의 성병 감염수가 2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혼전 임신 비율은 2배가 넘었고요. 강력 범죄 건수는 10배가 넘게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수능 점수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이혼율은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놀랍게도 23배가 증가했고요. 청년들의 마약 복용은 6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을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인 게이블러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의 지도자는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국 CBMC 회원 여러분,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 반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배운 아이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훌륭한 아이가 되고 그 사회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아이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느냐,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가득 찬 아이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느냐는 학교 교육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아주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교과서는 작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학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 첫 페이지를 피면 나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제목의 교과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서 시작된 나 땡땡땡은, 여러분, 그리고 그 빈칸에 자기 이름을 불러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 어쩌고 저쩌고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그리고 이어서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을 때 지금의 나를 이루는 물질이 그때도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물질, 다시 말하면 유물론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그대로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인간은 수많은 생물의 한 가지에 불과하고 특별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외계인이 있었을 법한 그렇듯한 내용으로 세상의 과학교과서에 SF 영화에 나올 만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다윈의 진화론이 생명과학에 미친 영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다. 수많은 생물과 생명 현상은 과학적 원리와 실험으로 이해, 설명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입니다. 제목은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제목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지구의 탄생이 46억 년 전에 있었고 우리의 조상은 개, 돼지, 바퀴벌레라는 내용과 이 이미지와 함께 나옵니다. 굳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깨끗한 세계관을 그 아이들에게 너의 정체성은 개, 돼지, 바퀴벌레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각인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소멸한 그 이유에 대하여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가 분석한 내용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 분석된 내용이어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것만큼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진화론을 하나님의 방법이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성경이 진정한 역사로서 이성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 점에서 유럽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다윈 진화론 교육은 서구의 지적 분위기를 바꾸었다. 창조주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만들었다. 이것이 유럽의 영적 내용을 텅 비게 만들었다. 교회가 창세기의 진리를 포기하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한국 CBMC 리더십 스쿨에 참석했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CBMC의 신앙 선언문을 읽을 때 창조 신앙이 언급되어 있는 너무나 반듯한 신앙 선언문이어서 제가 한국 CBMC 회원이 된 것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장의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진영은 진화론과 인본주의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신앙인 성경을, 창세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기독교인의 관심을 이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유신진화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론의 방법으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얼마든지 비유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어떤 비유적 해석이라고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저희가 진화론과 기독교의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싸웠던 역사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는 역사도 있었고 진화론과 타협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화론을 모른 척했던 역사나 진화론과 타협했던 그 나라는 기독교가 멸망했습니다. 유일하게 진화론과 싸웠던 역사만이 살아남고 뜨거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포장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진화론자들은 기독교를 원시적 미신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진화론 단체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으로 포장해서 우리 교과서 속에 숨어서 교과서라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그럴듯한 말로 나와서 저런 악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저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한 열매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늦출 뿐이지 그분들이 인생을 걸고 하는 그 노력이 시간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뿌리가 되는 저 진화론과 인본주의 교육의 현장을 바꿔야만 합니다. 교회의 진짜 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장 심각한 거짓 선지자는 교과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요? 교회를 더 재미있는 문화로 채울까요? 유명한 강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웃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까요? 제가 교단들이 모임, 목회자 모임에서 그분들이 나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협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이버머니를 모아서, 즉 코인을 모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주면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대책 협의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성경이 진짜라고 확신이 들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농담할 시간도 없고 숨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유머를 할 줄 아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대한민국에는 숨어서 활동하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하는 단체가 18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단체는 이 교과서 문제는 종교적 싸움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학술적 논쟁으로 진화론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학문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단체의 현재 학술위원장은 우리나라에 거의 한 명밖에 없는 전 세계 100대 과학자의 4번이나 당첨이랍니다. 4번이나 선정되신 우리 한윤범 교수님이 저희 학술위원장으로 계시고, 서울대 치의학과의 지금 유전학 교수님이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원모 교수님이 부학술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저 단체는 종교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종교적 내용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학문적 내용만으로 지금 치열하게 진화론 진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단체가 교회의 후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저 단체는 너무나 어려운 싸움을 지금 또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체가 하는 일을 이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세운 단체가 저 다교연 다음세대 교육연합이고, 제가 그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교준치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 알려드릴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교육부와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 출판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청원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내긴 시작한 이후에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시정 강의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부스도 열고 소책자도 만들고 학술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심포지엄도 열고 포럼도 엽니다. 자체 학술지도 개관을 해서 만들고 정기 모임도 하고 학술 탐사 여행도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반진화론 교사 지도자로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런 유튜브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연합은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와 이런 진화론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예,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거 한다고 학자들이 꿈쩍이나 할 것 같으냐. 대한민국이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28년 일을 하면서 정말 눈물 나는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 사연을 다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부터 9차까지 현재 14차 청원까지 되어져 있는데 9차 청원한 내용이, 교과서는 청원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찍어내고 1년 동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청원을 내고 나면 보통 1, 2년 후에, 빠르면 늦으면 2, 3년 후에 교과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9차 청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빼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지금 숫자로 보니까 박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1년 저희가 청원을 2011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과서에서 있던 내용들이 2013년에 시조새와 말라석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 2022년에는 교과서에서 2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76%의 진화론 내용을 교과서에서 제거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 분들에게 이 시간 얘가 복수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란은 바위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10분 남았다고 메시지가 뜨니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교진수가 앞으로 해야 할 청원 대상은 저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14번의 청원을 하느라고 1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할 게 20가지 이상 남았으니 지금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이상을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진수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미 많은 학자들을 규합했고 많은 든든한 후원군들을 모았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진수에게 재정적인 여건만 허락된다면 1, 2년 안에 교과서의 저 모든 내용을 없앨 자신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1초가 너무 아까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거했는지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정 강사님이 빅뱅을 언급하시던데 우주의 진화가 빅뱅이라면, 그리고 생명의 진화가 진화론이라면 그 중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무기물에서 최초의 세포가 되기 위해선 화학 진화라는 게 설명돼야 됩니다. 우리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림 속에 마치 무기물이 최초의 원시세포가 된 게 실험으로 증명된 것 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청원을 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적은 분량으로 이 화학 진화가 축소되고 밀러의 실험 도식도 사라져서 법칙인 것 같은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과학교과서 1학년에서는 화학 진화가 전면 삭제됐습니다. 2009 여러분 시조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시조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함께 진화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9 개정교육과정에는 동그라미 보시는 저 시조새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 언급됩니다. 저희가 2011년 말에 시조새는 엉터리라고 학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청원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013년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시조새 그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조새가 전면적으로 사라지고 상상도라는 표현과 함께 아주 간단한 표현만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조새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고 한 교과서만이 오히려 이번에는 최초의 조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CBMC 회원들은 창조신앙에 올바로 쓰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끔 기독교 방송조차도 잘못된 유신진화론에 빠진 과학자나 신학자들 몇 명이 내보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으니 과학과 싸우지 말라고, 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7월 20일 날 SBS 지상파에서 진화의 도전이라는 방송에서 정말 여러분의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교 교수님, 전공 교수님들이 나와서 진화론은 엉터리라고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 방송에 박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 방송에서는 저희 교진수 학술위원 5분이 나와서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한국에서 그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계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수조 원, 어쩌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구제 선교를 많이 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교육 선교만, 학교를 지어줬던 그 교육 선교만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 교과서와 그 교육의 컨텐츠들을 세계 교육 현장으로 좀 보내달라. 유일하게 성공한 선교는 교육 선교다. 이제 빵 사주고 우물 파주고 건물 지어주는 선교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과학 교과서를 보내달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된 과학 교과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중심 센터 역할을 저희 다교인이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이미 됐습니다. 특별히 케냐의 선교사님은 이미 150개 이상 학교와 MOU를 맺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지금 이런 영상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경을 이미 보급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진리로 만들어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교과서를 보내만 달라.
그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변화시켜서 케냐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서 케냐가 아프리카의 종주국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전체를 뒤집어 놓고 세계의 선교를 뒤집어 놓는 볼 예를 보이겠다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파트너사들이 저희 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은 다 기독교 NGO 단체다 보니까 저희 보고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이 재정만 만들어내고 일도 저희 보고 하랍니다. 옆에서 돕겠다고 하십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과학주의고 이성주의고 합리주의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랍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과학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변했고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내부조차도 과학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봐도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노력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 마음밭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미신과 가난이 지배했던 네, 느려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많은 교회 교단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회 소멸의 진짜 이유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꼭 나가야 하는 이유의 상실입니다. 이 상실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심어준 학교, 진화론, 무신론 교육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셋째, 진화론은 결코 기독교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며 과학과 성경의 조화를 선동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은 바로 유럽의 교회를 소멸시켰던 다른 복음입니다. 인본주의와 과학으로 위장한 진화론은 신이 없다는 믿음, 신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넷째,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을 원시적 미신이라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멈춰야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CBMC에도 주신 이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같이 해줄 진짜 전문단체가 18년째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 학생과 수억 명의 세계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 매년 사회로 배출되고 과학에 관심 있는 많은 성도들도 유신론자가 되어 교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을 넘어 세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 교과서 개정 및 제작과 보급 선교 운동에 한국 CBMC와 같은 영향력 있는 기독단체가 다교연과 같이 검증된 전문단체를 세워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 한 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서 너무 이 좋은 시간을 보는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약 500만 명의 학생이 지금도 진화론 교육을 받고 무신론 교육을 받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아이들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모른 채 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오늘 재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2분이 남았다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으려니와. 2분이 남았으니 이 짧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동안 이 일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고 많은 간증할 거리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3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름 돈도 있고 멋진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돈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찌 보면 세상 발로 쪽팔리지만
화성이 어느 교통도 불편한 곳에 반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30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환갑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투잡을 뛰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드렸더니, 그래서 힘드니까 제가 직업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창업자가 어디를 도망가느냐고 저보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라도 생업은 내려놓고 이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자존심이 있는 남자라 어디 가서 뭐 후원 요청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오늘 철판을 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북부연합회에서 저 뒷자리에 북부연합회 부스에다가 저희가 빈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이야기는 저희가 소책자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명함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소책자에 가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다 못한 내용이 잘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도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그럽니다. 참 좋은 일 하신다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단체가 이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후원을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래 보닥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코스닥에 상장이 돼서 우리 김창균 회장님이 오늘 간증 쓰셔야 되는데 본인의 간증의 자리를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되기를 제가 축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 CBMC 회원들에게 오늘 이 짧은 강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느 단체는 피눈물 나는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 두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를 놓고 벌인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힘을 실어줄지를 여러분이 잘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기원 뒤에 가셔서 그 부스에 있는 그 소책자를 가지고 본인이 섬기시는 단민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내가 후원할 길이 없으니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이 단체를 꼭 불러달라고, 내가 안 불러주면 교회를 옮길 거라고 협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